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266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 살펴보면서 낭독을 합니다. 여기 요엘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은 장로와 젖 먹는 어린이, 그리고 신랑, 신부, 그리고 주의 제단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다 함께 마음을 찢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1절로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할 큰 환난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루를 천년처럼 또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 죄인들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또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때가 되면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의 날은 마치 짙은 구름으로 빛이 비추지 못하는 날과 같고 또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 전무후무한 심판은 아주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태평성세를 누리고 정말 파라다이스와 같은 지상 낙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시기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시기에 이젠 이 정도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모든 것이 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한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임할 때에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웠던 것들이라고 여기 2절로 3절에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고 충만할 때, 에덴 동산과 같이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 때, 모든 환경이 정말 좋아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불로 앞에서 태우고 뒤에서 태우니까, 앞에서 태우고 남은 것들까지 뒤에서 태워버리니까 남은 것이 없을 정도로 희망의 싹이 잘라지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없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4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으킨 강대국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병과 병거에 의해서 순식간에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하고 그 세력이 얼마나 질서정연하냐면 마치 마병과 군대들이 서로 공격하지만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서로 충돌하지 않는, 아주 얼마나 전쟁을 연습을 했으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무서운 군대들이 벽을 타고 성벽을 타고 침투하면서 그 병거와 마병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그로 인해서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겁에 질릴 정도의 이러한 이 원수의 적군들의 대적에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엘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 후에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요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받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찢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리어 선지자를 돌로 치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다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말세에 이러한 심판과 재앙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와 말세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창일하고 넉넉하고 흘러넘쳐서 기름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이만하면 됐다 할 것 같은 풍족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장차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재림과 이 땅의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 갖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세상을 만족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이라도 때가 좀 늦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될 때가 되었고 우리가 애통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몸을, 육체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정신, 의지, 우리의 내면의 자아를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은 교회에 와 있고 우리가 직분은 있지만 우리의 내면과 자아와 우리의 정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의 내면의 자아가, 내 고집과 내 인격이, 내 정신과 내 내면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점검하고,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밝혀 가시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생각과 우리의 내면의 중심의 의도까지 다 관찰하고 꿰뚫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외면의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우리 내면의 자아가 우리의 몸이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 내면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돌아서서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앉아 있는지 등 돌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외모에 대한 것들보다도 형식과 전통에 대한 것들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 내 정신, 지금 내 의지, 내 내면의 자아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면하고 돌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던 내 정신과 의지와 내면의 자아가 이 속이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하고 아무리 내 행동을 고치려고 해도 이 습관을 내가 입으로 이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이걸 고치려고 해도 이 습관적으로 화내고 습관적으로 짜증 부리고 습관적으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는 이 습관들을 이 혈기를 아무리 생각하고 육체로 고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내면의 자아가 내 정신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바뀌어지나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하고 돌아서야 바뀌어집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15절로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요엘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13절로 14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아야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 설 수 있어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나버린 탕자가 언제 하나님에게 아버지께 돌아옵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아마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의 하나로라도 최소한은 받아주시고 인정하실 것이다. 나를 내쫓지 않고 문전박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이 아들에게 들었을 때 그가 돌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찢고 돌이킬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인식할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마음을 찢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같이 이 조삼모사 아침과 마음이 서너 번 아침에 다르고 저녁이 다른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아들을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대적하고 반항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지만 회개하고 매달리는 자에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매달리는 자에게 외면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고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시는 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아버지 부르짖고 매달리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고 뒤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처럼 끄떡하면 분노하고 진노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고 죄가 끼쳐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의 영향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나 죄의 영향력을 받지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이 죄를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만큼 그때그때 진노하시면 이 세상에 하루 안에 이 세계는 멸망하고 하루도 아니죠. 한 1분 60초 안에 이 인류가 멸망하여 불타버릴 거예요. 죄 지은 대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인애가 크신 분이고 그리고 심지어 진노와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셨을지라도 그 뜻을 금방 돌이켜서 우리에게 그 내린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징계하고 바른 길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리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싹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금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금방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우리가 그때 마음만 싹 먼저 돌이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어진 바 됐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싹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무릎을 꿇을 일도 필요도 없어요. 육신의 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금식하고 구구절절히 회개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 녹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부음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이렇게 돌이키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내렸다가도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가도 바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곧바로 우리에게 갑절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변화받으시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짓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나를 향하신 그 뜻, 내 가족들을 향하신 그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 우리의 미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찢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서 마음을 찢을 때 모일 대상을 특정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15절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이 모임의 대상들을 특정하셨는데 너희들이 모여서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그 모임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모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묵상도 하고 신앙생활 하시지만 정한 공예배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에 대한 이 거룩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시고 내게 정해주신 내가 마음을 정한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이는 것이 중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모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일 때
주의 성령이 우리의 모임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누가 이 지상에서 육체적인 모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모임을 모여서 내가 그런 모임에게 좀 복을 쏟아붓고 싶은데 성령을 쏟아붓고 싶은데 어느 교회가 그런 신령하고 진정한 모임으로 모이나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갖고 이 세상을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이 굉장히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해주신 이 줄로 내게 줄로 정해주신 그 구역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정해주신 제단이 있고 직분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일을 거룩하게 중대하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되 누가 모여야 되냐면은 여기 보니까 먼저 장로를 언급하셨어요. 장로라는 것은 누굽니까? 이 당시의 장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를 가리켜요. 특별히 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리 집사 이상의 직분 받은 분들은 다 이 장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모든 분들이 먼저 와서 기도하고 먼저 이 모임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젖먹는 어린 아이를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이 젖먹는 어린 아이는 여러분 이 엄마와의 혹은 유모와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대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호와 관심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대한 일은 그 어린 젖먹인 아이와 젖을 먹이는 어미라 할지라도 이 모임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 예배와 이 회개하는 마음을 찢는 이 일에 이 교회의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아이가 중대하고 이 어린아이를 먹이는 일이 크고 중차대한 일이지만 생명을 기르는 일이 중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악독, 괴율, 시기, 배반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젖먹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젖먹이와 어머니와 젖먹이들도 더 중차대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일에 예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갓 결혼한 신방에 있는 그 신랑, 신부, 이 신랑은 신부를 위하고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는 이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일지라도 그 가정을 세우는 일이 정말 중대하죠.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많이 파괴되어 있고 그 가정에서 생성된 모든 정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90% 이상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는 태도, 아버지로서의 자녀에 대한 태도, 어머니로서의 자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90% 이상 중차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대한 일은 갓 결혼한 신랑과 신부를 할지라도 신랑이 신부를 위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는 것보다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믿음과 관심을 갖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회를 세우고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나만 해서는 안 되고 아버지가 세워줘야 되고 어머니가 세워줘야 되고 자녀들도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전 가정이 같이 이 기도하는 일에 믿지도 않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그 몫을 대신해서 안 믿는 내 남편의 몫을 내가 대신해서 2배, 안 믿는 내 자녀들을 있다면 내가 3배 기도하고 헌신하고 내가 안 믿는 내 친부모와 조부모들이 있다면 4배, 5배 이상을 헌신하고 기도해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내가 대신 기도하고 가슴을 찢는 일을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으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기도하는 영적 성도를 가리킵니다.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마치 내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의 성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영혼이 예수 믿도록 회개하도록 중생하도록 함께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잉태하고 해산해내는 고통을 하는 것처럼 주 앞에 부르짖고 해산하는 고통으로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그런 영적 기도하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앉은 자리 순서대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권사님의 영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그 권사님의 영을 위해서 부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통곡하는 날이 있고 어떤 데는 기뻐하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제게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영의 상태와 여러분의 영의 상태에 따른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도를 오랫동안 처음 기도를 시작하고 마지막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까지 하루 안에 기도를 맞춰본 적이 없어요. 한 분 한 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통회와 자복과 애통과 회개와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루가 지나가요. 한 번의 기도를 다 마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마음만 찢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와 직분을 주셨으면 넓은 그릇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러분 교회 전체를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다 품으시기를 바라요. 마치 해산하는 고통처럼 주여 부르짖으며 그 영혼의 구원을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내 문제만 그게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내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식구들은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내 식구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복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먼저 내 마음을 찢으시고 내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2배, 3배, 4배, 5배 여러분 마음을 찢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족하지만 목사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기 앉은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이경수 권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미숙 집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헨리 집사님, 미정기 집사님을 축복하시옵소서. 장혜진 집사님, 우리 박명희 집사님, 또 우리 봉필, 우리 장현 집사님, 우리 사모님, 목사님 여기 나오지 않는 영혼들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 영혼들을 향해서 막 물을 붓듯이 마음에 손을 들고 마음을 찢으세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합쳐서 찢는 거예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찢어가면서 기도할 때 그때 혹시 아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내렸더라도 속히 그 재앙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지 누가 아냐? 이전의 복보다 더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지 누가 아냐? 하나님은 근데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한 분이시란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알고 너희 마음을 찢고 돌이켜 기도하고 회개하라. 함께 모여서 모임을 중대하게 여기고 함께 마음을 찢고 기도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내면과 의지와 정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하루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